예수님에게 늦게 다른 제자들보다도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계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권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절반 정도가 되는 분량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대부분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부는 개인적인 사람에게,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된 이 13권의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은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성경책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너희를 살렸다.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모든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전반부 서두에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써놓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꼭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펼쳐놓고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로마서는 성경의 알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 한 권 66권을 우리가 이렇게 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반지에 뭔가 보석을 박아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 가운데 박힌 보석 같은 성경이 바로 무슨 책이다?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똑같이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천국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전반부라고 그러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고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소개하는데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왜 내가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예수의 부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보물로 여기십시오. 보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물을 더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 진정한 보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찌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겠냐고. 바울도 똑같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3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은 차등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 누가 가난하다고, 누가 부유하다고, 누가 못 배웠다고, 누가 잘 배웠다고, 어리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남자고 여자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에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물 많이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실 전도 문제를 가지고 또 광고 시간에 목사가 참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부담을 주는 말씀을 했지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누가 뭐 이런저런 것을 잘해서 뭘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자이십니까? 대학을 나오고 많이 배우셨나요? 아니, 나는 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글자도 모르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추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나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성집 성도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더 완전하게 믿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 또 얘기했지만 답을 써놨더라고. 내가 더 믿어지면 예수 믿는 것이 더 편하겠다. 예수를 더 잘 믿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이 부활,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완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펼쳐놓고 지금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12장 1절을 읽었잖아요. 12장 1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12장 1절 말씀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다른 많은 것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그 첫 문을, 첫 마디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6주 동안 본문으로 삼고 왔던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9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너희의 몸을 핏값으로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5주 동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3요소가 뭔 줄 아세요? 예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3가지 요소. 첫째 뭐예요? 첫째 찬송, 둘째 기도, 셋째 말씀. 이것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 모든 이 3개는 다 중요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많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예배에 성공을 해야 한 주간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찬송을 또 드리면서 여러분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지요. 저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시선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애우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섭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 갈라집니다. 다 갈라져요. 오늘 예배의 태도를 딱 보면 일주일의 삶의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예배당이잖아요. 예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인데 예배의 세 가지의 요소는 뭐냐?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를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을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에 3주, 5주 동안 계속해서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삶을 예배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강조했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도대체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의 삶이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해결해 주심을 믿고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 돈이 생겨도 감사,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 건강해져도 감사, 건강 안 해져도 감사.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박수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찬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찬양인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우리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뒤에가 뭐가 붙어 있을까요? 원망이 붙어 있고 불평이 붙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스럽고 불평나고 짜증나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핑계하고 싶고 탓하고 싶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삶의 찬송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을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삶의 예배를 날마다 순간마다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예배당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가 기도를 조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오늘은 저 목사님 뭔 기도가 이렇게 길까이 그리고 그냥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다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를 줄 아세요. 오늘 또 기도가 길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막 이러고 있고 삶이 똑같아.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예배로 드리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기도인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힘든 일이 일어났나요? 곤란한 일이 생겼나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는데 이거 하나님 없애주시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잖아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로서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해. 용서해라. 네가 그 사람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헌신해라. 네가 맡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대로만 하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이대로만 하시라고. 할렐루야. 뭐 여기 지금 여러분 좀 듣기 싫어도 꼼짝없이 앉아 계시잖아. 꼼짝없이 꼭 이대로 하시라고. 참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힘들고 그 말씀은 나에게 지금 내가 알고 있고 주어지는데 이 삶 가운데서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뒤로 해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려. 내 뜻대로. 오늘 이 예배당 성전에서는 여러분이 꼼짝없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들려오든지 안 들려오든지 오늘은 한 분도 이불 깔고 자는 분이 안 계시고 다 지금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데 하여튼지 간에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절대로 복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될 줄 알면서도 우리가 못하고 있고 먼저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 해내고 그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저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늘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 길을 똑바로 믿음으로 가는 성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당에 오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목사 설교 듣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건물 성전 안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이 건물 밖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탄 원수 마귀의 역사가 올지라도 분별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몸이 성전이다, 내 움직임의 모든 삶이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의 예배의 영광이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삶의 예배에 꼭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